여러분 안녕하세요.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여러분 벌써 올해가 다 갔습니다. 12월 23일 미국에서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클라이맥스로 달려가고 있는 2023년인데 계절적으로 좋은 소식은 몇 가지가 있죠. 어제 22일 미국에서 동지가 끝났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가장 긴 밤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밤이 줄어들면서 낮이 가까워오는, 낮이 더 길어지는 시간표, 즉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좋은 사이클에 들어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전 세계에서 클라이맥스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딥스테이트에서 하는 아젠다인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기후 변화로 인한 컨트롤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유럽에서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다. 우리는 전통을 고수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 그 대선을 가까이 앞두고 지금 경선의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콜로라도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을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었지만 이번엔 법정에서는 또 RFK 우리 그 민주당이었다가 뭐죠? 그 정당이 없는 대통령 나오시는 RFK, 즉 존 F 케네디의 조카 되시죠. 그분께서도 사람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투표권자든지 투표권자이지 그 법정이 아니다. 아니요, 그 동시에 또 연방 법원에서는 이 케이스, 잭 스미스의 케이스를 이제는 내년 11월 6일인가 그렇습니까? 4일인가 6일이죠? 그 선거가 끝난 이후까지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민주당과 공화당 이제는 이념 전쟁이나 그것이 아닌 정말 그 글로벌리즘이냐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종교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갖고 있는 그런 민중의 기독교적 그런 집권이냐 하는 것을 놓고 지금 이제 마지막 전쟁을 돌입했죠.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 confrontation 이것은 정당의 대결이 아니라 그리고 이념의 재결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창조론이냐 아니면 진화론이냐를 놓고 따지는 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기에 결정 자체에 따라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팔리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나가서 여러분의 투표권을 행사하시고 여러분의 투표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한국에 계시든지 미국 계시든지 로컬에 나오는 우리가 그 지원자들 정당을 떠나서 그들이 어떤 아젠다에 여태껏 이렇게 도장을 찍어 왔으며 어떤 법을 통과시켰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지원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이란 왕을 우리가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투표권을 행사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거나 그 다음에 복지를 주거나 하나님의 마음대로 믿는 자유를 주는 그 법적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 입법자, 즉 국회의원, 우리 미국에서는 의원들이라고 하죠. 상하원 의원. 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만드는 법에 따라서 법에 저촉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베네핏도 얻기도 하는데 그래서 법치의 국가라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올바른 법의 정의는 그동안 우리 미국의 1776년 역사 이후로는 어떤 법이 올바른 법이었죠? 즉 성서적인 견해에 근거한 창조론에 근거한 그리고 가정에 근거한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사회 구조에 근거한 이런 그런 것이 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0년 동안 리버럴리즘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사실 언제 시작되었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히 거창한 그 서두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나간 때 역사적으로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즉 대언자가 있었다는 소리죠. 이제는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즉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메시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와서 직접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겠다. 근데 자기가 난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하면은 남자의 정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씨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2000년 전에 성취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사람 오신 예수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러면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창세기 1장에서 굉장히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의 영역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정치 구조, 하나님의 그 operating system,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루시엘, 이 루시퍼로 이제는 그 심판을 받고 땅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 땅에는 이제 어둠이 기품에 있고 흑암이 기품에 있고 수면은 물로 가득 차며 혼돈과 emptiness, 공허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누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나누기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둠과 빛이 공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어둠을 극복하는 그런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실패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가 없기 때문에 미래 일도 오늘 아시고 과거 일도 오늘 아시고 결국은 타임이 없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타임이 없어요. No measurement of time. 그게 영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혼 가운데 계시다가 타임이라는 것을 창조하셔서 그 타임 안에서 창조된 가장 잘난 뛰어난 우수한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셔야 하겠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하는 역사가 1장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그 모든 계획은 어디에서 마무리 져집니까? 계시록에서 여러분 마무리 져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태게 66년에 6명의 저자가 약 1200년에 걸쳐서 1400년에 걸쳐서 그 저자가 다른 사람이 만든 책을 모아놓은 것을 성경, 즉 정경 캐논이라고 하죠. 그 성경 캐논의 정당성은 뭐냐면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의 테마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테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해냐? 에너미를 부시하겠죠. 에너미를 처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금의 January 6th insurrection이라고 하는데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하늘나라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시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첫 번째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fruitful하고 prosper해서 땅을 다시 채우는 거. 그러니까 자기도 번성해서 확장해서 땅을 채워주는 다시 replenish 하는 것이 그의 잡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테리토리를 넓혀가서
땅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지금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영권, 물권, 모든 인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마귀한테 넘어갔다고 지금 현재 사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 광야에서 시험할 때 얘기했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나를 경배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마귀가 선포해서 예수님께 이제 제안을 하죠. 너도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계획에 동조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벽한 아담으로 선포되셔서 이제는 왕권을 가지게 되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었으며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서 아담이 마귀한테 자기의 소속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누구 밑에 태어났죠?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의 자손으로서 반역자의 패밀리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역자 패밀리에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 호적을 바꾸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생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영어로 뭐라고 하죠? Born of God, born of Spirit. 그래서 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부터 하나님으로 난 새로운 섹트, 새로운 무리들,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나서 영적으로 난 새로운 무리들.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비밀 번호가 무엇입니까? 패스워드가 바로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그걸 한마디씩 확인하면서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베드로서를 잠깐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서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하나로서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과 함께 3대 이제 제자들 12명 중에서 한 사람은 배신하고 이제 탑 트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반복을 한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베드로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실패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베드로 전서 1장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저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consistency, 항상 같은 띠임을 갖고 있다. 즉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인 것입니다. 이 패스워드가 없이는 화영검으로 막혀있는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의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계약이죠. covenant. 다른 말로 말하면 irrevocable contract. 변경할 수 없는 계약인 것입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계약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이건 창세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에베소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특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느니라. 이것도 뭐, 이 엄청난, 저는 사실은,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불교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또 유교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자를 못하지만, 불교, 유교, 여러 가지 종교에 심취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을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superior 하면 얼마나, 월등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 그 구원은 뭡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때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히브리서예요. 마지막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컨텐츠,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권능으로 왜 보호가 필요할까요? 물론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보호는 무엇입니까? 심판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내실 것은 아담한테 너 적을 정복하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대. 무엇부터 보냐? 이제 모든 지구는 뭡니까? 심판, 불에 의해서 소멸되어서 심판을 위해서 간수된 바 있다고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길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지구를 심판하시고 누구 때문에 심판해요? 자기를 반역한 마귀 때문에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자기 나라를 만드시기 전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처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마귀 쪽으로 흘려 들어간 사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패스오더, blood of Jesus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구원에 참여해서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보호를 받는 방법이 물론 베드로 전서에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것도 뭐 전지전능이란 뜻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점쟁이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타로를 또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학자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다이그노시스, 진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비밀을 별들에게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 내가 그의 별을 보고 그랬죠. 그래서 별은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별에다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별의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점성가가 돼서 미래를 점치는데 무엇만 빼나요? 그 별을 만들어서 시간표를 만드신 하나님은 빼놓고 결국엔 주어가 빠진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나 점성술이나 점을 보거나 그것은 왜 우리가 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encourage 않고 discourage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빼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하나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께서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을 받은 너희들에게. Oh my God.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받았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 약속인 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거룩하게 돼서 그 피를 믿는 약속을 믿는 순종함으로 이런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방법인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이미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분 있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많은 증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서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다니엘서 말씀하신 시간에 입성하셨고 다니엘서 말씀하신 모든 제국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역사를 볼 때 성경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변명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자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또 믿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보내신 계약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쪽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상속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잠정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법이 있어요.
이게 육체의 법인데 우리는 흔히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몇 마일로 가다가 우리가 잘못됐는지 세 가지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법이 율법에 나옵니다. 하나는 시민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남의 부인을 우리가 가부지가면 안 되고 남의 짐승을 도둑질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율법의 일부분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위생법입니까? 며칠 어떤 병이 나면 어디 가서 빨아라, 어떤 고기는 먹지 말아라, 어떤 건 어떻게 해라 하는 이런 위생법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잠정적인 법을 매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클라이막스가 바로 무엇입니까? 속죄제죠.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염기포 때. 그래서 염기포 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죄를 짐승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를 하나는 방에 동의해서 서가 뭔가 같이 몰래 내보내 버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죄짐을 씌워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쉐키나 글로리는 것에 있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오늘의 타이틀이 마지막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종착하겠다. 종결짓겠다. 어떻게 종결짓느냐? 이제 내가 너한테 길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생명을 이는 길을 주겠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이것을 너한테 가르쳐 주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러 오신 거죠. 그리고 직접 성취하시러 오신 거죠. 성취하시러 말미암아 어떻게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부활. 죄가 없으면요? 부활해야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를 살아서 빠져나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니.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계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exchange contract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선포되었습니까?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모든 세상 죄를 등에다 지고 본인이 가시게 되죠. 어린 양,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에도 잘 나와 있어서 10장에 제가 이거는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코테이션 들으시는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시는 거는 너무 중요한데 제가 사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또 설교로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히브리서 오해는 우리한테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줄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1장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온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 번째 계약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번째 계약은 무엇입니까? 그림자예요. 10장 1절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 즉 구원의 소식의 그림자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가 왔는데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는 어떻게 했냐면 매년 어린 양으로 죽이는 이 하나님과의 속죄 제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씀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I'm her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 구약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거기 있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보니까 이게는 우리 주님께서 8절의 결론이야. 위에서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됨을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그거는 temporary 매년 반복돼서 죄를 가르쳐주고 remind 생각나게 하는 거고 기뻐하지도 않으셨는데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제 5절이 나옵니다. 제가 뒤죽박죽 읽어드린 이유는 결론을 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 몸을 뒤집어 쓰고 모든 것이 죄로 물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광야에서 완벽한 아담으로 검증을 받으신 후에 qualified now. 이제는 qualified가 됐죠. 우리에게 그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53장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가 많이 알지만 너무 많이 알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맨날 받다 보면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엄청난 간절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마지막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셔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게 오늘 메시지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어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가운데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생각을 자기의 씨를 보고 자기 나라를 길게 할 것이며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즉 우리를 구원하는데 대신 자기 몸으로 두시고 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아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 기쁨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 5장에 나와 있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와 나라와 능력과 지혜가 다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제사, sacrifice를 통하여서 이제는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인간의 마지막 완벽한 아담이 되시며 어린 양이 되시며 또 우리 구원주로 합격하시며 또 우리의 뭐예요? 제일 큰 장손 브라더가 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니라. 첫 열매가 거룩하니 나머지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이 첫 열매, 부활의 철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 정말 영광의 상속권에 참석하게 되는 마지막 제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감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이 우리가 카드만 보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서로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 너무 좋죠. 하지만 근본적인 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한테 액세스 코드, 패스워드를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고통 가운데 두시게 기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그로부터 낳은 사람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당하여서 심판을 당하여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과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고 또한 여러분 몸에 임하여서 몸의 모든 질병의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체험하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본인이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신 것을 묵상하시면서 기뻐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